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도와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눈을 한번 다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예배당에서 풍기는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맡아보셨습니까? 자, 이제 눈을 뜨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어떤 향기가 풍겨집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건면해 드렸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십니까? 아니면 그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통해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악취가 나시는 분은 없죠. 네, 우리가 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로 인해서 하나가 엄청 되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2002년 월드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2002년생 분들도 계시지만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을 다들 기억하고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첫 승과 더불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무슨 티셔츠만 입었어요? 빨간색 티셔츠만 입고 길거리를 메우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필드에 뛰는 사람은 11명이었지만 12번째 선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필드 안에서 뛰는 사람 11명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축구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비를 맞으면서까지 그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에 있어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부분적으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 와해되고 분열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끼리끼리라고 하죠. 서로 좋아하는 마음들이 모여져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됨은 좋은 의미로는 하나됨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의미로는 서로 분열되고 서로 분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까지 마침표 하나 없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총 11번이나 되는 그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인칭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11번의 인칭 대명사를 쓰다가 이제 13절에 바울이 바뀌어지는 고백을 하죠. 뭡니까? 너희의 인칭 대명사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지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까? 바울은 단순히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은혜는 깨달은 자에게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를 흘려내보낼 것인가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폐쇄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쌓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또한 너희와 같은 사람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는 그 경계선을 세워가는 일들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포용할 수 있고 관용적인 모습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의 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유례 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그 끼리끼리 하는 그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독특하거나 특이하면 저절로 우리는 멀어져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짓죠.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포용하기보다는 폐쇄적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좁게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사실 이러한 모습도 없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3절에서 12절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랑까지만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먼저 고백했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내보내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한 주가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너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뜻하죠. 즉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였습니까? 사실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철학과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구분지어 나아갔던 그 삶이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에베소서에 와서 12절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다가 그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절 등장하는 그 너희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내 현실과 상관없이 어떠한 감격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바로 바울은 이 하나됨을 언급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통로가 열려져 있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흘려 내보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12절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 이유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끼리끼리가 됩니까? 그 문제는
바로 나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공통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공통점이 맞는 사람만 찾아가는 바로 나 자신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몇 번을 거듭하여 고민해 보지만 답이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단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와 내 담이 허물어지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날 저녁 부흥회 때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평상시에는 안부조차 안 물었던 그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에베소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복음, 즉 말씀과 함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을 묘사할 때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뜨거움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에 그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성령님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어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성령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둘째는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인치심이라는 표현 또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유를 확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 소유를 확정하는 것을 바로 가지고 인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기 소유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치심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기업의 보증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우리의 시대의 말로 조금 풀이를 해드린다면 계약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을 장만할 때나 어떠한 것들 계약을 진행할 때 지불하는 계약금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라본을 조금 더 풀이해드린다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보증해 준다는 것은 바로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업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성령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용어를 잘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야 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단어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각인되는 단어는 바로 긍지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긍지일까요? 우리 신분에 대한 긍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 삶에 대한 긍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펙을 더 잘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서 도달하여 얻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대한 긍지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긍지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명예의 긍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 긍지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라고. 제발 꼭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공하셔서 그것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꿈, 비전 꼭 이뤄내십시오. 행복한 가정 이루시면서 나아가십시오. 단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에 대한 긍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젠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무엇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긍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바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펴서 읽고 오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긍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야 될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했던 보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주택에 이제 3년 동안 넣다가 겨우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겨우겨우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받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 계약금을 넣고 난 뒤부터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한 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고 기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겁니까? 소망함이 생긴 것이죠.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친히 그 계약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전반부 인칭의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라는 인칭대명사, 그리고 13절에 와서는 너희로 바뀌었고, 다시 14절을 보시면 뭡니까?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2절까지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로 볼 수 있죠. 나 자신 한 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너희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14절에 나오는 우리는 광범위적인 범위로 13절에 나오는 너희까지도 포함된 그 우리를 14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셀 모임 또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부서 모임 또한 그래야 돼요. 식탁 교제를 수백 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공유하게 될 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하고 단순히 우리의 기본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픈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그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근본적으로 누구를 치유하시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모든 관계가,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너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까지 포함된 그 우리까지 나아가는 그 하늘의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갔죠.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혹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 버거웠을 때가 있었어요. 함께 모여 하나 되고 그 치유함을 받고 나아감에도 우리가 넘어지는데, 혼자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많이 무뎌지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를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과거의 일상으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냈어요.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고 단체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아니죠. 세상에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학자들이 냈던 그 어떠한 의견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딱 하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뉴 노멀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또 다른 얘기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함을 빚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걸어가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승리함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바라요. 이 자리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상현 5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